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입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내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와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27장입니다. 그리고 시편 70편, 71편, 이사야 17장, 18장, 베드로전서 5장.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소망입니다. 소망.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망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는 최대 몇 주를 생존할 수 있는가? 3주를 생존할 수 있다고 하죠.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체의 70%가 물이라고. 물이 아주 중요한데 사람이 그렇다면 물을 마시지 않고는 얼마를 생존할 수 있는가? 3일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최대 몇 분을 숨을 쉬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가? 3분. 3분을 숨을 쉬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단 3초도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근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소망이 참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교회를 바라보고 이 교회를 목회할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안교회가 훗날 반드시 부흥될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에 주가 기뻐하신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목회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열심히 어려워도 이 길을 가고 또 내일을 기대하게 되겠죠.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다시 말해 구원을 받는 자라면은 공통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적인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고
때로는 우리의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만족할 수 있을 것이고 감사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 참 중요하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모세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록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시죠.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들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 죽음 맞이한 것처럼 너도 내 형 아론처럼 역시 죽을 날이 머지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14절 보시면 회중이 분쟁할 때에 아론을 포함하여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세대가 있겠죠.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제2세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자신의 주를 위해 세워질 후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세우는 것을 보면 모세는 죽음 직전까지도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세상을 떠날 건데 이 앞으로 되어질 그 일들에 대하여 무슨 생각과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지요. 그 가나안 들어갈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세대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대를 이끌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 모세는 죽음 직전까지도 무엇을 갖고 있었다?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읽지는 않았지만은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1절 보시면은 므낫세 종족 중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의 제기를 하게 됩니다. 장차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고 땅을 차지해서 땅을 기업으로 살아야 하는데 물려받을 아들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의 간구를 말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5절 보시면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자,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지요. 7절 보시면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들의 의견대로 8절 보시면은 아들이 없으면은 누구에게? 딸에게 주고 또 9절 말씀에 보면 만약 딸이 없다면 그의 형제들에게 주고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래도 형제가 없다면 그 기업을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11절 보시면은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 집안의 기업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말을 들으시고 하신 그런 말이 참 마음에 남아요. 그 7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뭐하니? 옳으니.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또 동의하시고 옳게 여기신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말을 할 것입니다.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할 때에 누군가 대화를 한다거나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한다거나 내가 말을 할 때에 이 말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들으신다. 그죠? 내 기도도 들으시고 내가 하는 말도 들으시고 근데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일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맞다. 네 말이 옳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맞다. 그들의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길 바란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출애굽 제1세대들은 여러분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망하고 죽었는가? 결국 왜 그렇습니까? 물론 거역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거역이 무엇을 통해서 표현됐습니까? 다 말입니다. 이 말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죠? 입의 죄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반역하고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그들의 말을 듣고 너희들의 말이 오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매 순간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그리고 다 망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동의하신 적이 없어요. 왜?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악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 때문에 결국 그들은 다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들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 때문에 내가 살기도 하고 말 때문에 내가 죽기도 하고 말하기는 참 쉽지요. 그러나 잘 해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어떤 말, 아 그래 오라 너의 말이 오라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겨주시는 그런 말을 해야 그 말이 내 영혼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고 내가 있는 곳을 유익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들을 뭐 하셨어요? 들으시고 맞다. 7절 그들의 말이 옳으니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맞다. 너의 말이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어떤 말, 죽이는 말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힘을 주는 말, 위로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살리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뭐 하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맞다. 너의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우리의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날을 앞둔 모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록 14절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신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무엇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 누구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를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회중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탁하는 것이지요. 만약 소망이 없다면 기도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내일 죽을 것인데. 그리고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갈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필요가 없죠. 소망이 없다면.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다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리고 섭섭함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바로 기도하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모세야 이제 너는 내 열조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모세는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모세의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0편 71편에도 보면 다윗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소망의 사람이었다면 역시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 소망의 사람. 시편 71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이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가? 수치, 또 영혼의 수치, 자신의 인격의 수치를 받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 피하게 하소서. 불의한 사람, 흉악한 사람의 그 손아귀에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수치를 주는 현실, 악한 자와 불의한 자의 그 장중 안에 있는 그 현실 안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힘겨운 그 현실에 지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오늘의 어려움의 현실, 때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믿음이요, 바로 소망이로구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로구나. 그래서 시편 75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의 소망을 둘 때에, 내일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어렸을 적부터 신뢰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모든 소망을 두게 될 때에 수치의 현실, 어려움의 현실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실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어렸을 적부터 신뢰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시고 오늘의 어려움을, 오늘의 현실에 때로는 삶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7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어제까지는 모압의 멸망에 대하여 다루었지요. 오늘은 17, 18절 다메섹, 구스의 멸망. 자, 근데 여기에서 에브라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메섹, 구스, 그 다음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에브라임이 왜 망하나? 이사야 17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들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의 반석,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그것이 교만이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교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교만을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내 능력의 반석임을 인정하며 그를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 어렸을 때부터 신뢰한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반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반면에 교만한 자에게 대적하신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왜 망했습니까? 경제력이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외교적으로 약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에브라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7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중에도 죽을 것이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언약 안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교만하여 망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 모든 나라들이 다 사라지는 중에도 너희만큼은 죽을 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에브라임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해도 교만하여 넘어져도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 남아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소망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현실에 대한 모든 염려, 삶에 대한 모든 염려 어떻게 하자고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소망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소망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